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선택과 결정을 과학을 의지하여 내립니다. 과학적인 판단이 우선이죠. 과학을 벗어난 결정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주장이나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좋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이다 보니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지 못한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신의 존재나 종교가 필요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종교가 과학이었겠지만 지금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시대가 된 지금에는 종교가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종교가 과학과 인간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종교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심리적인 안정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래도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데 이때 종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를 말하는 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철학은 죽음 이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삶, 오늘 너의 삶에 집중하고 네가 만족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을 바라보지는 않죠. 그 다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지금을 넘어서 영원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넘은 그 다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죽음을 이겨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죽음이 던져주는 공포심을 이기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아예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오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나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착각입니다. 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종교를 말할 수 있겠으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또 과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과학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상하죠. 만약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안정에 머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 삶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되기 위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안정과 편안함과 넉넉한 삶을 원하는데 정작 믿음이 이끌고 가는 삶이란 안정적이지 않을 때가 많고 편안하지 않을 때가 많고 넉넉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한가?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았는데 결과는 또 왜 이런가?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서는 뭘 자꾸 하라고 하는데 그게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불평을 쏟아내죠.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간섭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느라 너무 바쁩니다. 힘듭니다. 그러니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은 종교의 역할 중 하나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바는,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안정적인 삶,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집트죠.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도망갔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제 거주 지역을, 유대인 거주 지역을 만들어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보다 애굽과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했을 때 애굽으로 도망쳐서 애굽을 의지하면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망해라. 망한 채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납득하지 못했죠.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행을 보았습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도 않고 힘이 좀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기가 막혔는데,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 멸망시키겠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는 게 손해를 보는 일이어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게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따져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잘못했어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필이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망하게 하시는 것은 또 왜 그런가? 우리는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고 성전도 지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우리가 이 꼴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억울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인생이 고달파서 불만인 우리와 똑같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야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애굽으로 도망쳤던 사람들이 내세운 논리도 똑같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늘 해왔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여신을 말합니다. 아세라 여신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름인 아스다롯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애굽의 여신 누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벽화나 그림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눈 하나 그려놓고 눈 이렇게 눈물 나오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누트입니다. 자, 이런 우상을 이야기했더니 기침이 나오네요. 자, 미신입니다. 이런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런 여신들은 당시에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서 이제 풍족한 삶을 보장해주는 우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기 때문에 다산을 놓고 또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애굽으로 간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힘들어서 하는 불평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본래 하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해왔던 것, 어느 소수의 몇몇 부족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왕들도 고관들도 남자들도 여자들도 온 동네 사람들 모든 나라가 거리마다 하늘의 여왕에게 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했던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던 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단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들이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상이 때문이 아니죠. 적당한 비를 약속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해마다 결실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지 아무 힘도 없는 거짓된 우상이 채워준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찾아온 멸망이라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힘든 것이지 그 힘든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모습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고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굽을 찾았던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홍해를 지난 다음 첫 발을 뗐는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물 없는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 앞에서 애굽을 찾았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두 번째는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할 상황에서 또 애굽을 찾았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싸움을 앞두고 그 싸움이 너무 이제 힘들게 보였는지, 버거워 보였는지, 가나안이 너무 강대해 보였는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왔는가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통과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야와 전쟁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온 결과가, 예수를 믿은 결과가 광야였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노예 생활하더라도 먹을 것 먹고 생각 없이 살아갔던 그때가 훨씬 더 낫겠다.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애굽을 2번 찾았던 것이에요. 이들은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펼쳐진 광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광야를 왜 지나가야 하는지 몰랐죠. 그래서 광야가 힘들다는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싸워야 하는 그 상황을 싫어했을 뿐이죠. 왜 광야가 필요했겠습니까?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책임을 질 일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고 책임도 없죠.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주는 밥 먹으면서 시키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야채 주다가 고기 한 번 주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그 자유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선 자유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면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광야는 그 책임이 무엇인지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노예일 때 알지 못했던 삶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유에 대한 책임이죠. 이것을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책임감 없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낭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전쟁이 바로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전쟁을 잘 하느냐, 무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겼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것이 스스로 더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가지고 훌륭하게 사는 아이들을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광야와 전쟁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든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배울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를 더 고차원적인 존재, 더 수준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광야를 건너가면 그 끝에 가나안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듯이 전쟁을 이기고 나면 스스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듯이
이 고난을 지나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난을 해석해 가면서 살게 되면 그 끝에는 우리의 또 다른 수준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호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보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돈은 안 되고 힘들기만 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주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 삶을 앞에 두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이 좌절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왜 목숨을 내던질까요? 힘들기만 할 뿐 그 힘든 것을 통해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가? 왜 이렇게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억울하죠. 그 억울함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시지. 내게 뜻을 가지고 계시지. 그래서 때로는 내가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시험을 당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이 끝에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은 알고 있어.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이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아. 의미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새롭게 만드실 거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눈앞에 두고 있더라도 광야 끝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고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더라도 그 전쟁 뒤에 펼쳐질 승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애굽으로 도망치는 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삶은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순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무엇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또 이런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감당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유와 책임을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수준 있는 인생, 고차원적인 인생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책임지지 않겠다. 노예처럼 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더라도 안락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죠.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살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돈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자는 시간과 돈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헛짓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가 돈이 없던가 그래야 한눈을 안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보고 뭐 그렇게까지 뭐 말씀하시나 싶었는데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게 진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안 주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돈만 많으면 어떻게 되죠? 돈을 지킬 수도 없고 돈을 잘 사용하는 지혜도 없고 돈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도 없이 돈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왔는데 그 돈을 지킬 실력이 없어요. 돈이 왔는데 그 돈을 잘 사용할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돈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단단함도 없습니다. 돈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돈이 나를 파괴시킵니다.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잘 관리할 어떤 능력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시간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헛짓을 하는 겁니다. 돈이 나를 무너뜨리고 시간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인생일수록 삶이 피폐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돈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칩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 삼아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풍요로운 것만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죠, 우리. 내가 너를 수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그것이 너에게 훨씬 복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너를 고쳐놓겠다. 더 성장시켜 놓겠다라고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더 책임 있는 인생, 깊어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십니까? 힘드실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계시겠죠. 저보다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일 것입니다. 때로는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 수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존재,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이끌려 가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끌려가십시오. 망한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하신다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결과를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